여러분과 저는 교회사에 있어 길이 남을 중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때는 정말 손꼽을 만큼 적은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배가 항상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습관적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도 또 예배가 오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으셨습니까? 예배자로서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계셨습니까? 영상으로 찾아뵙는 저 역시도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교역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잦고 예배를 항상 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 속에서 정말 감동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러한 깨달음이 오는 요즘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각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앞절에는 성전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다 봉헌하여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모습처럼, 옹기가마처럼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하였던 그때처럼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온 회중은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무려 14일 동안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이 봉헌을 하는 모든 기간들을 14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9일부터 시행되었던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킴이 7월 23일에 끝나자 본문의 바로 앞절인 10절은 이 모든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난 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은 성전 봉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다윗으로부터 내려왔던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솔로몬의 때에서 이 성전이 봉헌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를 시내산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보여줬으니 그들에게 참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에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서 모두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때,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때는 언제이십니까? 우리 제각각 기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저절로 미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바로 앞전의 배경은 이러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기쁨의 때,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때.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르셨던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라는 곡을 잘 아시지요. 이 곡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곡에 보면은 60대 부부 중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임종을 바라보며 삶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보, 그동안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 여보는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아?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은 가장 기뻤던 날, 그리고 기쁘면서도 슬펐던 날 중에 하나인 결혼식 날, 큰딸아이 결혼식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사가 있죠.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60대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는 자신의 부인인 할머니에게 일생을 회고하며 그때 참 기뻤지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큰딸아이 결혼식 하던 그때 참 기쁘지만 슬펐던 그런 날을 기억합니까? 라고 묻는 가사입니다. 인생에 남을 만한 기쁜 일들을 회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은혜의 때를 주시는 것처럼 지울 수 없는 기쁜 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곤 합니다. 그런 기쁜 날 말입니다. 그런 기쁜 날이 오늘 본문 앞절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을 마치고 나서 큰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은 그 배경은 바로 밤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십니다. 은밀한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또 찾아가셔서 솔로몬아 라고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택했다라고 하는 건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의 날이 이어지는 그날 밤에 솔로몬이 어떠한 기도를 하셨기에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했고 내가 이곳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용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도 앞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만일 이 땅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나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이나 어찌할 수 없는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오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오면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너가 기도한 것처럼 모든 죄를 회개하라. 이러한 때가 오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는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성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스스로 낮추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솔로몬의 기도와 일맥상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면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라 라고 하십니다. 스스로를 낮추라 라고 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길이 악한 길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있었던 땅이 악인의 땅은 아니었는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전염병이 온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리를 살펴라. 내가 하는 행동과 행위를 살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살피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통회합니다. 하나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애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했던 것처럼 이러한 뜻,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 속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고 나를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들이 전염병에 있어 너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이 공포스러운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전염병의 때에 우리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계셨습니까? 저희 소년부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에 공예배처럼 회개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회개기도 시간에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그 멘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주도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심 속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장 1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셨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크심을 또한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이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기서 눈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눈을 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경청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그때에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보고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중 특별히 회개의 부분에서 다윗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음욕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의 죄를 정죄하려고 왔을 때 다윗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단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 명령을 통해서 나단 저자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의 그러한 정죄함을 받았을 때에 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우리아를 그냥 죽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내가 지은 죄를 되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었던 곳이 어디였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전염병이 있는 때에 회개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던 때는 사실 어떠한 악행도 어떠한 재앙도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던 때는 성전 봉헌식이 있었고 그 전에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기쁨의 때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의 이러한 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였던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아름다운 때, 지금의 아름다운 때, 그러한 성전의 봉헌식을 드렸던 큰 기쁨이 있는 때에 너희가 이 큰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혹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때가 있을 때에 스스로를 낮추고 어디서 떨어진 줄을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 땅을 고치며 다시 기쁨의 때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때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되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3절에 하나님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재앙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단지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살피시고 고치시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14일 동안 누렸던 그 형통함, 그 잊지 못할 기쁨들을, 그러한 모든 기쁨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충신의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그 이전보다 더 큰 회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에게 2배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더 큰 회복으로 욥의 삶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마다 더 큰 회복을 주십니다. 충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에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어떠한 길에 서 있었고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었지? 죄악된 자리에서 죄악만 저질렀는진 않았는지, 죄악된 곳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악된 삶만 살고 있진 않았는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또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때에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나의 서 있었던 자리, 앉아 있었던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그러한 죄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모두 가져가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먼저 회개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둘째로는 우리 가족, 우리나라, 전 세계 가운데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 다하여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둘째로 기도해 주시고, 셋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충신이라는 공동체가 소중하다, 예배 시간이 참 소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건강과 가정이 평안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진정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기가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시는 모든 충신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큰 은혜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때의 귀함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의 때는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참 어려운 때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우리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과 그 기쁨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